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 오늘도 하나님, 낙심과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떠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적으로 하나님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고 오늘도 담대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허락해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온 주의 자녀들에게 새 힘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밀양 경찰서 신호 예배 그리고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까지 온종일 여호와의 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평강을 허락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61장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십자가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에게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삼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리사 협의회 갔다 온다고 하루 여러분을 못 봤는데요.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그랬습니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스님께서 안 계시면 그런 있는데 저는 목사지만 제가 하루 없었지만 여러분이 저를 되게 보고 싶어 했을 것 같아.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우들도 늘 기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제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혼자 생각입니다. 그리웠어. 자,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는요. 대조적인 두 그룹이 영적인 지금 갈등 관계 있잖아요. 바울은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상대는 뭐냐면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복음주의 반대말이 뭐죠? 율법주의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주의, 율법주의.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하는 것처럼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차이가 있어요. 같이 묶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강론하잖아요. 그 지금 장면이 뭐예요? 모세는 지금 정말 쇠가 빠지게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주야를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그죠? 금식하면서 받아온 게 10계명 언약의 돌판이랑 성막의 모형도 있지만 결국은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성들에게 늘 그런 것처럼 율법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를 깨닫는 것? 그렇죠.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죄가 심각하긴데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무엇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복음의 필요성. 따라합시다.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인데 죄의 심각성과 복음의 필요성이다. 이게 확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갈라디아 설교를 마스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율법 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다른 의, 우리가 의롭게 돼야 의로우신 하나님 만나잖아요. 죄인데 우리가 만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동질감이 돼야 되지 이질적인 것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의인이 되어야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안 돼. 율법은 죄를 깨닫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좀 믿어야 되지만 율법을 우리가 다 이게 지켜야 된다. 특별히 뭐예요? 할례나 안식이나 오늘도 뭐 해, 달, 절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다 지켜야만 구원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뭐가 깔려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왜냐 이방인들이 이걸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만을 위한. No.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뭐예요? 목에 핏대를 세우고 정말로 이 율법주의와 전면전을 선포한 겁니다. 아니다. 맨 밑에 있지만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피를 토하듯이. 자, 그런 배경을 갖고요. 말씀을 스케치할게요.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그러나입니다. 이제 완전 반전입니다. 역전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나님 안 했지만 여기는 진정한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누구에게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주의에 종노를 했다는 겁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로 타려 하더니라. 확 들어오죠.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이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안 한다. 즉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약하고 천박한 초독학문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들에게 다시 종로로 타려 합니다. 그래 하면은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배경을 제가 첫날 설명했죠. AD 47년 48년경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1차 전도행을 마쳤잖아요.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회의 전에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씨앗을 뿌렸는데 이런 강교한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거짓 형제들, 그죠? 나쁜 사람들이 유대율법전에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해서 타락시켜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동으로 가는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된 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인 줄로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남자지만 지금 뭐예요? 밑에도 났지만 내가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잉태했고 낳았는데 왜 소위 말해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막 사느냐 타락하느냐 이 말을 지금 이렇게 경곡성으로 이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갈라디아 사람들을 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형제들아라고 있죠. 이게 지금 잘 보면요, 바울의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나의 형제들아 이랬다가 3장 1절 보면 뭐라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하고 있죠.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사랑했는데 그 말끝을 깨닫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니까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이 갈라디아 어리석은 인간들아라고 할 때 있지만 다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19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아멘. 바뀌죠. 훨씬 더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진짜로 사랑하는 어미와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힘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 여기 내가 누구예요? 바울 자신을 그러잖아요. 원래는 바울이 뭐예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그래요. 완전 유대 율법주의에 성모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리스도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의 율법주의로부터 완전히 복음주의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너희들 다시 뭐예요? 율법주의 내려놓고 뭐로 가라? 그렇죠. 복음주의로 넘어가라 라는 권면의 말씀, 사랑의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심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자,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있지만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이 각시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질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크게 제가 설교 시간에 했지만 바울은 크게 세 가지 중병이 있었어요. 뭐예요? 안절이겠죠. 이렇게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성경의 학자들에 의하면 늘 눈이 이게 충혈돼 있고 막 진물이 흐르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뭐 계시록에서도 안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보면 그래서 여기서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바울이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눈을 빼서 당신에게 줄게요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바울을 원래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은유적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뭐예요? 바울은 그렇죠? 제가 이게 그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피부가 이 건조하고 막 이래가지고 늘 진물도 나고 그랬답니다. 냄새도 나고요. 또 뭐 악성 간질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다 총칭해서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영접했어요? 안 영접했어요? 영접했다는 겁니다. 즉 왜요? 영적으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즉 성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바울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된 다른 교육, 그죠? 율법주의로 넘어가 버리니까 바울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따뜻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변질하고 변절되었느냐? 원래는 안 그랬지 않느냐?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하나밖에 없는 눈을 빼어서라도 내게 주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영접하였는데 왜 지금은 세상 말로 이제 도끼는 뜨고 나를 이렇게 정죄하고 대적하느냐 하면서 바울의 지금 어떻게 보면 아픈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바울과 이 그 유대인들 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를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어저께도
제가 우리 청의 특진 심사 이런 것들이 이제 본청 특기 심사에 가지고 제가 늘 또 옆에 있는 또 우리 직원이 어저께 이제 심사가 있고 가지고 어저께 그 감사 협의 마치고 바로 너무 또 기도도 필요하고 그래 가지고 청으로 들렀다가 제가 왔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또 한 계장님이 다 일일이 했지만 많이 힘든 일이 있어 가지고 함께 좀 걸어줬어요. 함께 저녁을 그 식당에서 간단하게 먹고 함께 그러면서 정말 인생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든 문제. 근데 제가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이렇게 몇 바퀴 돌았는데 나중에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위로가 됐다고 그러면서 제가 잘 보내줬는데, 근데 그 현장에 뭐냐면 거기 보면 여러분 창원 중앙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 큰 게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가 그러면 화요일이잖아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근데 거기에 그 주차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기다리고 좀 있으면 아마 그들이 무슨 모임이 있는가 봐 그러면서. 근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대가 악하구나. 교회는 막 줄어들고 코로나 때문에 막 그러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인데 신천지가요 또 지금 기승을 부립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난리를 피운데도 지금 각종 이단들은요 막 부흥하고 이단들이 줄어들지 않아. 그 말은 기존 교인들에게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주의에서 오늘 율법주의로 넘어간 것처럼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해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어마무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 구원이 있는 거지. 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견딜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내는 것, 즉 뭐예요? 유대 율법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잘해주고 열심히 내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늑대와 이리와 같은 겁니다. 양의 탈을 쓴. 그런데 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우리를 당기고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너희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뭐죠?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잉태하고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를 예수님과 세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유튜브든지 뭐든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게 차라리 옛날에 없었으면 아닌데 지금은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정말 온갖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어떤 이단 신천지 하나님보다 다 그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별의 영이 없으면 빠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9절 2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더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아 이렇게 자녀들아 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완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딱 이렇게 자리매김할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더 너희를 위해서 다시 너희를 해산하는, 이걸 뭐예요, 여러분? 세상 말로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애 낳을 때는 죽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고무신 이렇게 해놨고 그런 것도 우리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함께 늘 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중심이 어떤지를 알라는 거예요. 참 보면요, 저도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월천교회도 그렇고 앞성교회도 그렇고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인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영적인 조금 방을 해가지고 좀 무너져 있는 거는 나아요. 근데 이단으로 넘어가면요, 진짜로 대량 난감합니다. 이게 회복의 가능성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끝까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뭐냐면, 사람 보고 가면 시험 들어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런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누구만 바라보고요?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왜? 목사도 인간이니까 실수하고 있습니다. 뭐 재정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쟤만 사랑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 되면 그 목사가 보기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시험 들었다, 성도들도 시험이 됐다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이러면요, 안 돼요. 그건 진짜 시험이 아닙니다. 인간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연약한 거거나.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옆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잉태했는데 지금 바울을 버렸잖아요. 지금 그럼 바울 같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라버려. 상종 안 해. 니는 니, 내는 내. 근데 바울이 그렇습니까? 끝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배신한 유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울은 인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조차도 바로 이게 바울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고 예수 믿으면 계속 넘어집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요, 우리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선한 어린 양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진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한 관계성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이지 온전까지는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 대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끌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하고 병들어하는 자 있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다시 한번 믿음과 모든 은혜로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